그 가운데 나 오늘도 내려보느라 내 아름다운 세상,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인생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날 찾는 자 있는가 하고 (6.25) 전쟁 후 가난과 어려움은 더해졌습니다. 네 채의 초가 중에서도 가장 낡은 집에 9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밥 대신 물 같은 죽으로 허기를 달래보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더 허기만 질 뿐입니다. 그마저 떨어져 굶기를 몇 날 며칠, 먹을 것이 없어 칡뿌리를 캐러 온 산천을 돌아다닙니다. 단맛이 나올 때까지 칡뿌리를 씹고 소나무에 물이 오르면 나무의 연한 속을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그 즈음 이 산골에 작은 교회가 생겨나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놓입니다. 어른도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을 아이는 매일 들여다 봅니다. 천국? 천국에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힘들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도 꼭 만나주세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알고부터 아이의 마음은 행복한 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의 꿈은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할 뿐입니다. 예수님, 형들도 친구들도 중학교를 가는데 저는 갈 수 없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께 배울게요. 저를 꼭 가르쳐 주세요. 개미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늘 무거운 지게짐을 지고 다니는 제 모습을 보는 듯하여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매일 일만 하며 사는 너희나 나나 너희도 참 힘들겠다. 흩날리는 꽃잎 따라 봄이 흐르고
다가올 만큼 강한 태양빛 아래 실록이 푸르러지면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하얀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나면 나무도 늘어난 나이테와 더불어 단단해져 갑니다. 아이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지게짐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소녀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전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 소년도 그렇게 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줍니다. 어느 날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차비까지 다 주어 40리길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소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올랐지만 소년의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세상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눈에나 띌까?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1등을 하고 싶어도 그건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꼴찌라도 좋으니 열심히 해서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주님이 오십니다. 불벼락 내려 금방 내 소돔 땅처럼 되고 베드로서 3장 8절처럼 지구가 녹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심판을 하신다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지구가 온통 불바다가 되는 걸까?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몰라. 불이 난 것보다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소녀는 달립니다. 아유, 읍내 제일 부자가 그냥 한순간에 알고지가 됐구먼. 아유, 돈만 잃었으면 다행이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불에 다 죽었다는구먼.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내 아들 살려내. 수덩이처럼 타버린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그 참혹한 모습에 소녀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 어디든 피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 황급히 도망갔지만 소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불심판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음성이 소년을 깨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불심판을 바라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매일 읽던 성경이지만 오늘 밤은 더욱 깊이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무심히 읽던 성경 구절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주변 광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무자비한 살인과 잔인한 횡포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지만 유대 종교인들은 그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걸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지? 그분의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왜 못 알아봤을까?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끔찍한 불심판을 하시나요? 믿음이 부족한 자야.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지. 부흥 강사님. 알고 싶었지만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고요한 정적을 깨고 소년이 얼어붙은 샘가로 왔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돌로 내리쳐 깨고 차가운 물을 온몸에 끼얹습니다.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년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집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닿을 때까지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집에 있는 날보다 산에 있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허기질 때면 봄, 여름 산천으로 나 있는 열매로 근근히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지도록 읽었지만 답답함은 오히려 더해갑니다. 결국 성경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묻습니다. 떼어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스스로 다짐하다가도 이내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 이제 미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지나치게 신앙생활에만 빠져 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겠습니다. 성경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더 농사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소년의 마음은 허탈해집니다. 무엇을 하며